2023년 1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요엘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엘서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임하면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해결될 겁니다. 이것이 요엘서가 그 시작부터 바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는 늙은 자들을 향해 이제 일어나게 될 일을 후세에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은 노인들을 향해 그들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또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이야기들 중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서 후세에 잘 전달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제 곧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제일 먼저 노인들에게 이것을 잘 보았다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하게 될 일이 결코 잊어서는 또 잊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고 대대손손 그날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나게 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기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에 있을 사건, 정황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후세에 전하여 잊지 않게 해야 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선지자는 노인들을 향해 그날에 있을 일들을 잘 보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자녀들에게 전하여 후세로 전달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일 먼저 선지자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의 종류로, 메뚜기 떼는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워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메뚜기가 연달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혹 남은 것이 있더라도 후발대로 오는 메뚜기 떼가 모두 먹어치워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네 종류의 메뚜기 떼는 남유다에 임하게 될 완전한 파괴, 완전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메뚜기의 공격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굳이 숫자 4를, 4가지 종류의 메뚜기를 이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종말을 경고할 때 주로 사용되던 숫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등장한 7인 심판 환상 중에 4명의 말탄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뚜기 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유다를 삼키려고 오는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주가 끊기고 모든 나무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강하고 수가 많으며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을 가진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멸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결국 메뚜기 떼의 공격은 바벨론의 침략을 상징하는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바벨론의 침략은 마치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막아볼 여지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철저히 회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 애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마치 처녀가 어렸을 적 약혼한 남자로 인해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는 것처럼 애곡하랍니다. 처녀가 어렸을 적 약혼한 남자로 인해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는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약혼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죠. 정혼한 남자가 죽었으니 그 처녀는 결혼도 하기 전에 과부가 된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또 처절한 실망감을 느끼겠습니까? 남유다도 바로 그런 처절한 상실감으로 인해 애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짐으로 인해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1장 9절입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는 하루에 2번 진행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된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에 사용할 짐승과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이 없는 거죠. 떨어진 겁니다.
요엘서 1장 10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메뚜기가 다 쓸어가 버렸으니까요. 메뚜기 때와 같은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가축은 물론이고 소재로 드릴 밀가루까지 동일한 겁니다. 혹 남아있더라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농부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요엘서 1장 11절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비슈는 시들다, 말라버리다 라는 의미로 부끄러울 때 몸을 숨기는 모습과 연결되어 부끄러워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절망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결국 이것은 포도원과 밭의 모든 소산을 잃어버린 농부의 절망, 그로 인해 느끼게 될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기뻐할 만한 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2절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모든 나무가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즐거움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실망감으로 즐거워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 허락되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 허락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날을 경고하면서 그날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 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애곡하고 슬퍼하며 아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경험해야 할 일들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으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을 오롯이 경험해야 비로소 회복의 날, 신원의 날도 올 테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남유다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들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들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슬퍼해라, 애곡해라, 그리고 후세까지 전해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죠. 네,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연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뭘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남유다에게 허락된 여호와의 날이 그들을 벌주고 심판하기 위한 날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모든 즐거움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즐거움이 말라버렸다고 해서 비극인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좋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일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의미를 알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께 민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서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